성경에 보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전도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아마 헌금과 함께 전도는 아마 목사님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에겐가 소개하는 것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내가 전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한테 믿으라고 할 수 있나? 너나 똑바로 해라.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내 안에 자꾸 떠오른다고요. 저도 사실은 은혜 받고 정말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싫은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요. 왜요? 내가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신음을 앓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그마한 소리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전도가 너를 전하는 거냐? 전도는 뭐예요? 그런 너를 구원하고, 그런 너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그런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나를 전하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면서, 그래, 내가 아니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나는 형편없지만, 나는 변덕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간증적이고 고백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니지만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나에게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담력,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그분을 내가 누구에겐가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무엇입니까? 완벽주의입니다. 뭔가 내가 자격이 돼야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계속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다윗도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 들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남의 아내 빼앗고 그 아내가 임신하니까 자기가 그 아내를 임신시켰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교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다윗에게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완벽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족하다, 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완벽함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이웃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항상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때로는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러겠지 해가지고 입에서는 막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끙끙 앓거나, 왜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탁탁 부딪혀요. 그때 말하지. 예?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요, 자꾸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면서 속은 썩는데 막
미움이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때 말 못하고 뒤에 와서 후회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착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착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선한 이웃이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함이 누구에겐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에게 참 어려운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빌레몬은 부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도 헌신했고요. 그의 집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 대단한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간 노예가 있어요. 그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감옥에서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노예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빌레몬 같은 사람에게 이런 노예가 있을까? 근데 그를 제자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 훈련을 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드는 겁니다. 너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말하는 겁니다. 그때 로마의 법령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겁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만 다른 노예들이 말을 듣기 때문에 이거는요 대단한, 쉽게 말하면 착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적어도 빌레몬은 내 말을 듣는다. 적어도 내가 아는 빌레몬은 이렇게 죽여도 될 만한 이러한 도망간 노예를 다시 받아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건 뭐예요? 빌레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저 사람에게 말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건강한 세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친구, 진짜 착한 이웃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빌레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서 또 하나의 작은 빌레몬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전도는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작은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은 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요. 항상 기도해서 지울 수 없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냥 기도하다가 그 사람 막 얼굴이 떠오르면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마음속에 흐뭇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왜 그럽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무엇과 무엇?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어땠다고요?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본 게 아니라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은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실체적인 사랑, 실천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바로 믿음과 사랑의 본보기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여져야 들리는 겁니다. 본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들음이라고 하는, 들렸다라고 하는 아쿠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건 뭡니까? 한 번 들린 게 아니에요. 아스피린처럼 한 번 먹으면 약효 있고 떨어지면 또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과 믿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의 사람이 변함없이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은 기적의 정말 행전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흐뭇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시는 겁니다. 조 웨트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은총은 단순한 감정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고 그것은 전력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요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전기에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가고 마이크가 켜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5월 18일자에 충남 아산의 현대병원에 박현서 원장님이 올린 글이 신문에 났어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9월 달에 필리핀 이주 노동자 남자분인데 젊은 사람인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아마 산재 환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진료를 갔는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비행기 값이 없어서 답답해서 울고 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원장이 조금 있다가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가지고 와서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꿔주는 거야. 꼭 갚아야 돼. 그러면서요 비행기 표 구해서 갔다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요 한 8개월 지난 거죠. 자기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답니다. 진료를 한참 중인데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모자 쓰고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봉투 하나가 던져졌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100만 원과 편지가 써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사람이지만 꼭 필요할 때 100만 원은요 천금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약자의 어려움 당한 자의 그 어려움에 내가 마음을 쏟아주고
진심을 담아주고 그에게 내가 내가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안에 이러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날라마 간증 그러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어야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도대체 돈 다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천국에 뭐 200평짜리 집 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베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그랬어요. 믿음이 들렸다는 거죠. 사랑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있는 뭘 했다고요? 선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역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빌레몬이 그 선한 이웃이 되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이 들렸다, 이 이야기는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물질적인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들렸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요?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빌레몬에게 있었고 그 이름처럼 그는 사랑이 있는 자인데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알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헬라어에 알다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식,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노스코는 경험적 지식, 배워가는 지식이에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깨달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선행을 통하여 그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아직도 자기가 아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바로 그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 몰라요. 주보에도 실었지만 NHK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다시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의 36%가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000명의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37%였습니다. 그리고 20대 미만의 사람은 2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0%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은 있는데 이들은 어디요? 사주나 팔자나 타로나,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문신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벗겨봐야 돼. 문신 있나 없나. 요새 그냥 문신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냥 그게 문신이 뭐예요? 그게 몸에 부적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주술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그들의 영적인 관심이 잘못 박아오고 있어요. 상업주의에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진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그 답답함을, 그 공허함을 채워줄 때, 믿음의 교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기억합시다. 자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커피만 먹으러 가지 말고, 요새는 또 빵하고 커피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고. 베이커리 카페로 가시만 말고 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믿음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렵다는데 우리 조금 십시일반해서 돕자. 어디가 힘들다는데 우리 가서 좀 봉사하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까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절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평안을 얻었나니. 그걸 보니까 나도 너의 사랑으로 뭐가 됐다고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며 고난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빌레몬의 이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했던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김 집사 보니까 내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아.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야, 정말 멋있다. 정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이러한 여러분, 정말 산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교제가 살아 역사하니까 나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행동이지만 바로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오늘도 아멘 안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빌레몬이 되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주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를 바라보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겠어요. 다시 오늘 빌레몬과 같은 착함으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